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지요. 암몬과 다말의 사건입니다. 암몬이 우리 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꾀를 내서 강간을 하지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죠. 강간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다말을 오히려 더 내쳤거든요. 그로 인해서 다말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 일을 두고 마음에 새겨뒀던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혼을 내든지 무슨 징계를 내든지 했으면은 압살롬이 그래도 좀 화가 좀 풀렸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은 또 억울함이라도 좀 덜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압살롬은 너무나도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속에 칼을 갑니다. 한마디로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딱 가서 숨어 있었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자식 간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산 자식은 또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들, 압살롬에 대한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었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누가 아느냐? 기회주의자다, 또 다윗을 잘하는 가장 측근에 있는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꾀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꾀를 내서 드고와 있는 한 여인을 다 불러다가 압살롬이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상복을 입고 가슴이 찢어지게 가슴 아프게 정말로 슬픈 표정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청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왕한테 와서 이 재판의 판결을 부탁하는 일이 있었지요. 지금이야 뭐 대통령한테 갈 일이 없겠지만은 법원을 통해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내 아들 둘이 막 싸움을 한다. 거짓을 지어낸 거겠죠. 막 싸움을 하는데 말릴 사람 없다 보니까 한 애를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 죽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내서 똑같이 죽여야 된다. 살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모세의 법에 살인한 사람은 살인으로 역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한 얘기가 이러다가 내 자식 둘 다 잃게 생겼다. 그러니 나를 좀 어떻게 좀 구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좀 판결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알았다.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까요? 뭘까요? 알지요. 그런데 누가 물어요? 너 이거 누가 보냈냐? 물어보더니 너 요압이 보냈냐? 물었더니 이 드고와 여인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요압을 불러요. 그래서 가서 압살롬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왔는데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너 왜 그랬냐 묻든지 어떠냐고 묻든지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고 하든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압살롬의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다윗이 데리고만 왔지 안 봅니다. 데리고만 왔을 때 이제 압살롬을 안 봐요. 그냥 압살롬이 속이 더 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아예 안 데리고 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 같지 뭐하러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냐? 요압을 불러요. 요압을 불렀는데요. 이 요압은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딱 데리고 와서 다윗이 압살롬 안 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이 없었구나. 그건 무슨 얘기냐? 왕위를 계승해줄 마음이 압살롬에게 없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줬던 마음은 자식으로서 아비로서의 마음이었던 거고요. 왕위 계승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압살롬이 눈치를 또 채는 거예요. 채다 보니까 전에는 왜 데리고 왔어요? 실은 데리고 온 이유는요, 자기가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압살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면요 소위 1등 공신이고 개국 공신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헛다리 짚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압살롬 안 봐요.
굳이 내가 쟤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제 왕대급도 아닌데. 이런 마음 먹어요. 그러니까 안 봅니다. 역시 요압도 안 봐요. 안 보니까 압살롬이요 답답하다니까 요압을 불러요. 사람을 보내서 요압 너 와봐줘. 나 왜 데리고 왔어? 물어보는데 안 와요. 그 열이 받아가지고 어떡하느냐? 도움을 시켜서 압살롬 집 밭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는 자기 밭에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는 거지. 너 왜 그랬어? 쫓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너 나 왜 데리고 왔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의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게 했다. 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요압 장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요, 제가 볼 때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이 그러면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왕의 마음을 잘 알았고 왕의 또 그런 총애를 받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그의 말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서 있다가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맺는 게 요압 장군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의 치명적인 단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진실됨이 없습니다. 진실됨이 없어요. 정말로 다윗을 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의 충성이 없었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신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압살롬을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했던 게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기복주의,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어려움 때문에 와서 예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쁠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요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내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 이건 되게 좀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요, 친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달려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문제 해결되면 역시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다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와서 구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가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항상 걔 안부 묻고 부모님 걱정돼서 진즉 때 부모님한테 안부 묻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려울 때만 짤랑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말랑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얼마나 얄밉겠어요.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너 같은 자식 안 봐라고 않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십시오, 가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계기로 더 가까워져서 친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 요압 장군이 드보아의 여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책망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맞죠?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양 99마리에 한 마리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다윗이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게 당신이 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자기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들을 둘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그러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아들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둘의 결과가 틀려요. 나단 선지자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참 은혜스럽게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압이 드보아의 여인을 시켜서 한 말의 결과는 어떠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형태, 똑같이 유의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은 다윗으로부터 뭘 이끌어냈느냐?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압의 수단은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차이는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점이. 나단 선지자의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드보아의 여인의 말은 읽었듯이 요압이 그 여인이 할 말을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와서 사람의 일로 끝난다. 더군다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말 같지만 결과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의 행동과 시작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꾸미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목적이라면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해놔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맞습니다. 이 형식을 보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계획 듣고 수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압의 진실성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참한 결과를 오히려 가져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면 기도 제목부터 살피셔야 돼요, 실은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가 이 기도 왜 하지? 내가 왜 이걸 하는 게 요구하고 있지? 그것부터 살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면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면요, 그 기도 제목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영악합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다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써놨으니까 알지. 그 당시에 들어가서 요압을 보면 어떨까요? 야, 진짜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이 진짜로 왕을 위하고 왕의 자녀를 위하고 왕 권위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넌 왜 그러냐고, 요압 같은 저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여러분. 겉과 속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치더라도 나는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되게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다면 빼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욕심보다는요 자격, 자질을 갖춰야 돼요. 욕심보다는 자격,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요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오늘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라는 기록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해요? 왕이라고 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왜 그동안은 다윗하고 했는데 1절부터 왕,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은 뭐고 다윗은 뭘까?
똑같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네. 똑같이 말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은 인간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게 왕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는 말 같죠,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불러오는 게 그게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죠? 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왕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 불러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뜻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렵지만 그 길을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뜻이지요. 광야를 왜 보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며요. 빨리 드려야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을 불러드리는 게 왜, 압살롬을 불러드리는 게 왜 잘못됐냐고 이야기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불러드리는 게 요압의 정치적인 사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꼭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서는 받아들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들로서야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압살롬을 온 것은 아들로서 온 거죠. 아들로서.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압살롬은요, 나를 왜 불러들였어?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세자가 돼야 되지. 근데 왕은 나를 불러놓기는 불러놨을 때 왜 나 안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처먹어 놓냐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면요, 인간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압살롬은요,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야 돼요? 회개부터 했어야 돼요. 회개부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요,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자로 삼아야 아버지한테 정말로 목숨 걸고요,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이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압살롬 어디 보세요? 회개한 게 있냐 없나?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왜 나 안 부르냐고, 요압은 불러가지고 왜 나 이렇게 쳐박았냐고, 아니 오히려 안 오는 게 낫겠다고.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그거 없었어요, 여러분. 자질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안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축복 안 오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련히 알아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를 세우려고 할 때 있잖아요.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사람 세우니까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만한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은요, 세우지 말라고도 불러다 세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저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면요, 내 마음이 더 안타깝지 않은가요? 쟤 세워야 되는데 쟨데 오히려 못 세우는 내가 걔한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질은 없으면서 자꾸 와서 말이야, 아부해가면서 왜 나 안 되냐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해방놓고 하면은요, 마음이 정말로 아프겠죠, 여러분요. 지금 압살롬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합니까?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거기서 죽잖아요,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요, 압살롬 자랑 나오죠, 여러분. 뭐
머리도 발길이 흠이 없었대요. 와, 머리숱도 진짜 많았대요. 진짜 많았다고 얘기합니다.